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함께 교독하는데 제가 16절 먼저 읽고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삶의 원리와 법칙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나름대로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 믿은 뒤에 우리의 삶에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요한 변화가 뭐지요? 이제는 내 결정, 내 판단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중요한 기준이고 삶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 많이 비난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참 우리가 듣기에 입에 차마 담기 힘든 그런 욕까지도 하기도 하고요. 지나칠 정도의 표현들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그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새롭게 변화된 삶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결론이거든요. 과연 성경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할 진짜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이 법칙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 이유를 살펴보고요. 우리가 과연 이 비난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비난하고 그렇게 우리가 욕할 그럴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에 비춰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비난받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가 읽은 본문 몇 절 앞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몇 차례나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그 자유를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데 육체의 일들을, 육체의 기회를 잡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이 그 누리는 자유를 사용하세요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예요. 바로 우리가 왜 비난을 받는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결국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종노릇한다는 것은요, 나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매고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이 육체의 일이라고 소개되는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자유하게 되고 온전한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길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 구원받은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자, 성령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거든요. 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하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떠올리게 돼요. 우리 양육반 공부하면서도 함께 물었었는데 뭐 방언이라든지 은사라든지 기적이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떠올려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 하나님의 주된 역할, 그분의 사역이 뭔가? 거듭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성화의 이 과정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양옆에서 우리를 에워싸면서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서포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 성화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여정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거예요. 나 중심적인 모든 가치관, 모든 세계관, 모든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종노릇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종노릇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캐릭터,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종노릇하겠어요? 종노릇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비굴하고 굉장히 그냥 이게 뭐랄까요? 그냥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내 주장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무슨 역할을 하신다고요?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욕망, 타락한 본성의 악함과 부패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짓된 것들을 계속해서 누르고 제거하시고, 끊임없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요, 그래서 계속해서 뭘 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것들을 계속 버리는 거예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런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는데, 중요한 장애물,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육체의 욕심입니다. 여기 육체의 욕심이라고 본문에 기록된 이 단어는 에피드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굉장히 강렬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 이게 죄인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모든 인생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을 강하게 열망하는 욕망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넘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욕망, 내 본성에 따라 살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강렬하게 원하는 욕구, 이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본성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질서를 잡으시려고 하나님이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도덕, 윤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억제시키세요. 사회의 법이 있죠. 도덕이 있죠. 윤리가 있죠. 양심의 법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억제시키세요. 그런데 이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도덕과 윤리로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이 뿌리 깊은, 이 죄인에게 이 남겨져 있는 이 뿌리 깊은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강렬한 욕망은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 강렬한 욕망의 욕구에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신다, 내주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거슬러서 이것을 대항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에, 성령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사실은 너무 간단한 답이에요. 뭔가요?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발걸음을 옮겨라 그런 명령형이에요. 발걸음을 옮겨가라, 걷는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자, 바울은요 이 단어를 서신서에서 여러 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걷는다, 행하라, 쫓으라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과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첫 번째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치열한 영적인 삶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행함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신다. 첫 번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예요. 사역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협력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화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되,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 말씀을 수단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몫인 거예요? 내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요, 역사하지 않으셔요? 잘 모르시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역사하실 수 없어서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매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해 가시고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해. 재밌는 책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공급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은 협력 사역인 거예요. 협력 사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반드시 끌고 가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야 돼요. 사로잡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야 성도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일주일을 살아보세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또 일주일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푹 빠져서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일주일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직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건 정말 생명줄이로구나. 이 말씀이 내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죠. 우리는 그 말씀에 줄줄줄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육체의 욕심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육체의 욕심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 17절 말씀은 문맥상으로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되는 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유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육체는 성령을 거스려서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성령은 그 육체를 거스린다. 육체와 대립한다는 거예요. 절대 섞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공존할 수 없어요. 공존이 안 돼요. 양다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너무 좋겠는데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남아있어요. 끝까지.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공격하고 반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돼요. 대단한 갈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본성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그 탄식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지. 육체의 모든 욕심과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지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본능에 충실하게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어때요? 편해요. 본능에 충실하게 살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사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서 나 행복해, 너무 즐거워, 너무 기뻐, 너무 감격스러워 이러면서 다이어트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근육통 막 오면서 여러분 하세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서? 아니잖아요. 이거는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왜 합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다 먹으면 돼요. 그죠? 졸릴 때 그냥 자면 되고, 그죠?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냥 뭐 하면 되고, 이게 본능에 충실한 거잖아요. 그러면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런데 다이어트 하면 이건 정말 힘들어요. 의지와 싸워야 하고, 좀 물리적인 어떤 불편함과 계속 싸워야 하고. 한마디로 힘들어요. 힘들어. 영적인 원리도 같아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어때요? 잘 안 돼요. 도무지 몸이 말을 듣질 않아요. 육체의 연습과 훈련에도 그런데요.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요. 더 힘들어요. 왜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본능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이 너무 강하니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요. 싸움이 없는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 없는 삶은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적인 싸움이 갈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없으면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주 작은 거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영적인 싸움으로 인한 아픔과 수고가 항상 있다. 항상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이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여기 있다 하고 거저 승리를 안겨주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잖아요. 그렇죠? 승리하신 주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승리를 힘입어서 우리도 승리할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승리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관심도 없고 그냥 본능에 충실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거저 하나님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그냥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치열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십시오. 제일 큰 전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는 모든 유혹, 모든 상황, 여러분 점검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게 만드는 모든 내 일, 내 모든 삶의 스케줄,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생각, 관계,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담보로 여러분들 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그 말씀 앞에 내어놓으셔야 돼요. 어떤 TV 방송을 보다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어요. 자기의 하루 스케줄 중에 자기는
운동하는 시간 3시간을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계획한대요. 네,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런데 자기의 삶의 하루 계획의 핵심은 운동이라는 거죠. 그걸 중심으로 모든 삶을 계획한대요. 저희가 거기서 또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나는 내 삶의 하루 계획을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며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어야 해요.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직장의 일,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거기로부터 다 계획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 우리 중직자들 모범을 보이셔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고 공허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3번째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굉장히 엄하게 마지막으로 경고해요. 육체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산다고 하면 그 결과가 뭔가? 한마디로 뭐냐면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엄청난 말이죠. 19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은 육체의 일에 속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언급해요. 개수를 세어보면 15개입니다. 15개의 항목을 쭉 언급해요. 이러한 것들은 육체의 일이다.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적인 타락, 두 번째는 자기중심성, 세 번째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깨어진 관계를 추구하는 이런 본능. 이 3가지 범주가 소개돼요.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본능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모든 하나님이 정하신 이 관계, 이것은요, 부부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만 용납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난 모든 법은, 모든 관계는, 성적인 문제들은 다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다 어긋나는 것들이에요. 이런 성적인 타락은요, 반드시 무엇을 가져옵니까? 추한 행실을 가져와요. 이 추한 행실이 바로 더러움이에요. 더러움. 이 더러움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호색이라고 하는 죄로 이어져요.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죄를 감추지 않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이런 성적인 범죄들을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이런 것도 없어요. 이젠 드러내놓고 수치심도 느끼지 않는 상태까지 온 것, 이것이 호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랬죠. 이것에 해당되는 이 죄들은 우상숭배라든지 주술, 술취함, 방탕함과 같은 것들이에요. 우상숭배는 이거 여러분 자기중심성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이런 잘못된 마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예요. 주술, 이건 뭡니까? 악한 영적인 세력에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행동하는. 여러분, 손 없는 날 아시죠?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뭡니까?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손 없는 날이라는 그 정의를 정확히 아시나요? 악귀가 있는데,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날짜를 따라서, 그렇죠? 사람의 삶에 이게 간섭하면서 막 좀 나쁜 일들을 막 벌인다는 거예요. 악귀 귀신들이. 그런데 이 귀신들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사람의 일을 방해하지 않아. 쉬는 날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휴무일인지 모르겠는데 악귀들이 활동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날이 있대요. 이제 음력, 부, 영이 들어가는 날이라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손 없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손 없는 날 따지는 분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이사해야 된다, 그때 결혼해야 된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귀신의 존재는 무서워해요. 자, 이런 주술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건 뭡니까? 책임감 있게 인생을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요.
세 번째 범주에 해당되는 이 관계의 문제는요, 굉장히 많아요. 8가지나 언급이 돼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15가지 항목 중에 절반이 넘는 항목이 이 관계의 문제에 해당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이슈가.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짐작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삶을 쫙 진단할 때 그 관계를 잘 살펴봐요. 일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가,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잘 살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갈등의 요소들이 막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갈등의 요소를 강한 적의, 악한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것. 이게 뭐냐면 원수 맺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딱 담아놓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보복해야지 라고 하는 강력한 이 적대적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원수 맺는 행위예요. 자, 이 원수 맺는 이 행위가 넘어서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마음속에 딱 담고 있으면 뭐가 일어나요? 그때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 다툼만 일어나면 좋죠. 그냥 뭐 말로 싸우다가 그냥 멈춰도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분노를 쏟아붓게 돼 있어요. 분노를 막 쏟아내요. 이 한국 사회를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분노 사회라 그렇게 표현해요. 분노 사회. 화가 많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화가 많대요. 그래서 뭐 어디 가든 참 잘 싸운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또 반대로 또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화내는 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부모가 자식들에게 화내는 거, 이런 거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노가 일어나요. 그렇죠? 다툼이 일어나고요. 또 이것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막 분노를 쏟아붓는데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날 지지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게 돼요? 내 편을 찾아요. 나 화내고 있는데, 나 지금 막 분노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날 지지해주지 않네? 그러면 주변을 살피면서 나를 지지해줄 사람들을 찾아요. 이게 뭡니까? 당 짓는 거예요. 무리를 짓는 거예요. 자, 무리를 짓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분열하게 돼요. 분열.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육체를 따라 사는 나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의 마음의 뿌리에는 시기와 투기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시기와 투기. 시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죠. 투기는 뭐죠?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욕망, 이 욕심이 우리의 삶의 타락한 본성의 뿌리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해줘요. 그러면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받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육체의 욕심에 따라,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정말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인가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의 분명하고 이 자명한 이 진리, 이것을 의심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현재 진행형으로 남겨놓으셨어요. 우리 편에서.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진정한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하는데 여전히 육체의 일에 탐닉하고 육체의 일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그분들이 진짜 구원 얻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인가? 의심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악해요. 우리는 부패했어요.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관계도요, 잘 못해요. 갈등 속에 늘 살고요. 깨어짐 속에 늘 살고요. 그래서 늘 고독하고 상함 그 마음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너무너무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요, 그 죄와 그 사망의 법에서, 그 육체의 종로를 타면서 살던, 그 어두움의 종로를 타며 살던 그 모든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변한 거 아니에요. 완전하게 성화된 게 아니에요. 영화롭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문제투성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무슨 약속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변화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인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또 엎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육체의 종노릇하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영적인 중요한 원리와 법칙을 다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